우리 신화식 목사님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신화식 목사님이 그런데 거짓말할 분은 아니십니다. 단지 한 가지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 건강 관리를 좀 잘못해서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동해감리교회 찬양 좋으셨죠? 우리 하던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오늘따라 잘하신 겁니까? 원래 잘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교회가 연합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동해시가 이렇게 연합이 잘 된다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설레이는 마음, 또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교회가 연합한 후에는 이 지역 사회와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꼭 감동시켜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저도 오늘 이 집회를 보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저도 고민 꽤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학교에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색소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색소폰 동아리를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특송을 아마 들려주실 것입니다. 선풍기 좀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감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감동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 정문 앞에 군밤 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군밤 가게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고요한 밤 5,000원, 거룩한 밤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 20,000원. 야, 교회 앞에 있는 장사하는 분도 교인들을 감동시키려고 교인들이 벌떼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군밤을 사시더라고요. 제가 영광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굴비가 유명하잖아요. 갔더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상호명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사람들이 많이 가서 굴비를 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그런 상호명을 써놓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람들 돈 벌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키려고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꼭 찾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의 힘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뒤에 좋은 부모, 특별히 좋은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일성 씨라고 하는 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야구 해설가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별명이 개차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망나니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투스타 장군이었어요. 이 아들을 사람 만들어 보려고 군대 징집장을 보낸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군의 아들들은 군대 면제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빼줬거든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일성 씨도 야구 해설가도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니까 내 군대 빼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대했었나 봐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징집장이 날라와 있는 겁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인간 만들려고. 하일성 씨가 그 징집장을 딱 뜯어보는 순간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징집장인데, 군대 징집장인데 어디로 불러가는 징집장인 줄 아십니까? 베트남 전쟁에 불러가는 징집장이었어요. 이쪽 그룹은 남의 집안이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말썽 부린다고 베트남 전쟁 사지에 보낼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일성 씨가 그 징집장을 빡빡 찢어서 던지면서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용산역에서 열차를 탔어요. 이제는 부산에 내려가서 베트남으로 가야 되니까요. 근데 자기 열차 안에 사열단에 아버지가 올라오더랍니다. 사단장이니까 사열하러. 에이, 그러면 그렇지, 나 겁주다가 빼주겠지. 저 마지막 열차 칸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갔죠. 근데 아버지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러더랍니다. 일성아, 이 봉투 안에는 200달러가 들어있다. 그 당시 큰 돈이었어요. 이 돈을 줄 테니까 베트콩한테 포로가 되거들랑 이 돈을 주고 반드시 살아 돌아야만 된다. 이 애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마 하면서 노란 봉투를 주더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섰는데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래요.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이성 씨가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다시는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남자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야지 하고 베트남 전쟁에 갔다 살아 돌아왔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남자가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일성 씨가 야구 해설가가 된 것도 뒤에 좋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좋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부를 때 이 자리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분 별로 안 계시네요. 저도 그래요. 저는 아버지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장례를 하나 치렀어요. 한 분을 치렀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데 집사님이신데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72세인 겁니다. 근데 아버지 관을 붙들고 이렇게 우는 겁니다. 아빠 72세 된 아들이 약간 징그럽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 집사님, 어떻게 72살 돼가지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 아빠라는 말을 부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부르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붙들고 우는 겁니다. 아빠. 마지막으로 시신이 된 아버지에게 아빠라는 말을 불러준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빠라고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일꾼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노동자로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 것이다. 이제 모든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죄와 죄책감이 들어오는 순간에 인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죽여버렸어요. 신성모독죄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지었는데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갔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제낀 겁니다.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임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당당히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마디 묻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걸 제자들이 따라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따라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는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죄와 죄책감이 십자가의 공로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이죠. 아마 동해시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탕자 비유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살아생전에 저에게 아버지 유산의 분깃을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집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죄였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엄마, 나한테 유산 주세요 하면 줄래요, 안 줄래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줄 게 없다. 근데 요즘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자녀가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다 주면 여러분 굶어 죽는데요. 그리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답니다. 또 자녀가 이만큼 달라고 했는데 절반만 주면 더 달라고 목 졸라 죽는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자녀가 달라고 하면 줄래요, 안 줄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줍니다. 이게 이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세요. 왜 줬을까요? 이거 안 주면 훔쳐 도망가거든요. 그럼 이 아들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줘요. 근데 주는데 말이 없이 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줄 때마다 어디다 쓸래? 옆집 아들 좀 봐라. 저렇게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만 왜 그러냐? 사업 계획서 가져와 봐라. 내가 널 보니까 빌어먹을 게 확실하다.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사랑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이 없어요. 대신 눈물이 많아요. 무릎으로 말하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시골 논산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디스크에 걸려서 시트 좀 찍게 돈 좀 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돈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쏴붙인 말이 있습니다. 애 새끼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진짜 험한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돌아서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아버지 나이가 됐어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돌아서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서야 아버지의 그 마음이 들려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시골 목사 아버지를 만나서 네가 고생한다. 이게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이제 들려요. 만약 저희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이 쌍놈의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이 말 한마디 했다면 저는 오늘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침묵이 저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싸움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말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싸우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게 화해가 안 돼요. 왜 싸우면 해결이 안 되는지 봤더니 날마다 기도하면서 세임받아 싸우기 때문에 이게 이게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보면 맨날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교회마다 나 상처받았네, 너 상처받았네, 우리 상처받았네, 이 노래가 주제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무학교에서도 부임해서 그랬어요. 이제 나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로 바꾸자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부상당했다. 멋지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뭘 상처를 받아요? 부상당한 거죠. 부상당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자원한 부상이거든요. 상처받았다고 말한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로 키워집니까? 아니에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지, 부모의 무릎에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지, 자녀들이 말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학교 아이가 저한테 신고를 해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는 놀라운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은사냐 그랬더니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옳아요. 그런데 말할 때 보면 기분 나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이 다 상해버리는 거죠.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러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려면 말을 줄이셔야 돼요. 대신 눈물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무학교의 교인들도 계시지만 이번 주일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울게 하셨어요. 교인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저희 교인 가운데 치매에 걸린 교인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이제 치매가 점점 오는 거예요. 이제 제 이름도 점점 헷갈리고 이제 목사인 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치매가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고민이십니까? 목사님, 제가 제 아들 이름도 헷갈리고 영감님 자기 남편 이름도 헷갈린대요. 이제 그것까지는 자기가 견딜 수 있대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권사인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대요. 제가 그 권사님 손을 붙들고 그랬어요. 권사님,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권사님은 결국 다 잊어버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 앞에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교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도 눈물이 마르면 목회가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에 자녀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탕자가 집 밖을 꿈꾸게 되죠. 집 밖에 나가면 자유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나는 자유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집 나가본 적 있는 분 계시죠? 집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고생이에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가봐야 돼요. 꼭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갔다 들어온 분들이에요, 다. 나갈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아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데, 아들인데 묶어 키울 수가 없잖아요. 강요로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죄도 지어보라고.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보라고. 자유라는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해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강요해서 추석 불러서 왔나요? 만약 누가 보내서 왔다면 그건 노예이지 않습니까? 자유인은 자기가 자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급이 없어도 합니다. 이게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유인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정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왕이 되는 순간? 골리앗을 이긴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다윗의 인생의 정점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도 이겼죠.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도 지어드리겠다고 말하죠. 비파와 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다윗이 다른 병사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홀로 성 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 충청도 목사님들 계신데 자빠져 자요. 누워 자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성벽 밑에서 목욕하는 걸 봐요. 이 아줌마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남의 담벼락 밑에서 왜 목욕을 해요? 이걸 다윗이 봤잖아요.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보면서 큐티합니다. 계속 봐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는 건 죄 아닙니다. 계속 보다가 이름이 궁금해져요. 이름을 알아봤어요.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멈추질 않아요.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서 죽입니다. 살인한 거죠.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의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것이요, 전쟁과 기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며 너의 아내들이 백주에 강간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을 나단 선지자가 말해요. 그리고 정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밧세바를 처음 큐티했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안 해줬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너 진짜 네 아들 죽는다. 여러분, 그때 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거 말한다고 들을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거 말한다고 들을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가봐야 돼요, 그 길을.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을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저는 태중에서부터 태어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였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의 정점이었던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그건 저 밑바닥의 인생이에요. 근데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이 정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 지을 자유까지도 주신 거예요. 저는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누가 있어요? 불륜녀가 있어요. 불륜녀. 여러분, 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다윗, 너 같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 그 밧세바 사이의 혈통을 통해서 낳은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선한 일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잃어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생각날까요? 아니요. 인간이 그렇게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주업 열매가 생각납니다. 순간적으로 이 고통을 모면할 주업 열매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주업 열매를 먹고 먹다가 더 이상 내 인생에 길이 없다, 낭떠러지다, 죽을 것 같다, 소망이 없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세상에 암 환자는 다 예수 믿어야 되게요? 세상에 사업 실패한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되게요? 아니요. 사람은 절망한다고 해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암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찾아가신 거예요. 거리와 시간은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인들을 보면 자기가 회개에서 구원받았다고 회개를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기독교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조계종이에요. 회개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구원받은 자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그 성령이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아버지가 찾아오셔야만 나에게 기회가 있다,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예정하신 사람,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줄 아세요? 어림없어요.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나와 있죠. 수가성 여인한테.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한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 실체 앞에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만 주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되어진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회개가 되어집니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되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아버지가 찾아가신 거예요. 영이신 아버지가 찾아갈 때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겁니까? 용서해 놓고 기다린 겁니까? 이제 설교 끝나도 되겠어요. 용서해 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돌아오는 순간에 또 아버지가 말이 없어요. 돈 어디다 썼냐? 뭐 하다 왔느냐? 한마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죄책감을 일으키잖아요.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으로 이 동해시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참 묘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교회는 그릇이 커야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사를 12년 했거든요. 한 교인이 저한테 찾아오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제가 그래서 성도님, 요즘 담배가 안 끊어지나 봅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참 착해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집사님, 담배 피운다고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대신은 천국은 아주 빨리 갑니다. 가로 열고 폐암. 제가 이렇게 썼더니요, 다음 주일날 저한테 찾아와서 담배값을 찢어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 하나 못 끊냐? 그럼 그 집사 교회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째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서 다 이리저리 째어서 걸레처럼 되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 또 잽니까? 아니요. 교회는 꼬매주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꼬매지 못할 거면 째지 맙시다. 쨌으면 반드시 꼬맵시다. 따라해 보세요. 죄 지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지어라. 술 먹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먹어라.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분당에 만나교회가 있습니다. 김병산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만나는데요, 이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어요. 얘기 들으셨죠?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 시비까지도 불렸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쩌자고 교회 안에다 흡연실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흡연실은 담배 피우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라 담배 끊으라고 만든 공간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 마누라를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항상 그래요. 기다려. 요즘 남편들이 다 강아지가 됐어요. 기다려. 근데 기다릴 곳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어준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들 담배 피우면서 기다리라고. 근데 거기다가 모니터를 달아놨습니다. 예배 실황을 보여줘요. 그 남편이 거기서 담배 피다가 지루하니까 모니터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설교를 또 듣게 돼 있잖아요. 이걸 10년, 15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라고 만든 겁니다. 그릇 크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교회 그릇이 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를 치렀던 개그맨 하나가 있어요. 그 개그맨 박성호라고 아시죠? 인간이 아니므리이다, 갸루상. 그 친구가 소망교회를 다녀요. 그 소망교회 그 부모님 장례를 제가 교구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 박성우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가 나왔어요. 예전에,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초등학교에 가서 자기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우 씨가 초등학교에 가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망난이였던 거예요. 하도 떠들어가지고 반 전체 분위기를 흐트러 놓았던 아이였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 갔는데 이제 TV는 사랑을 싣고에 보면 생활기록부란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 이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음, 이 아이 때문에 반이 망가졌음, 이렇게 써 있으면 개망신이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란을 딱 떨쳐봤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써는 겁니다. 이 아이는 특별히 입 근육이 발달한 아이. 근데 박성우가요, 이걸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자기 미래를 맞춘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입 근육이 발달했다고. 그 울더라고요. 근데 박성우가 자기 친구 거에도 궁금한 거예요. 원래 남의 건 안 보여줍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자기 친구가 누구였냐면 남의 물건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훔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애는 도대체 뭐라고 써놨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거를 딱 떠들어 봤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특별히, 항상 또 특별히 남의 물건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 그 선생님은 목사보다 나아요.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선생님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새신자도 오고 이 동해시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째는 곳이 아닙니다. 꼬매주셔야 돼요. 눈물로 꼬매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계속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또 압구정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잖아요. 제가 맡은 교구에 또 성형외과는 의사가 계셨어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호출 전화가 왔는데 급한 환자가 있다고 와달라고 해서 의사가 갔는데 조폭이 왔단 말입니다. 등에 칼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반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밤에 늦게 하는 성형외과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꼬매달라고. 그래서 1시간이면 마취가 풀리니까 그 안에 꼬매주겠다고 꼬매는데 이게 1시간 반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풀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등을 생사를 꼬매니까. 그러니까 이 조폭이 우리 집사님 멱살을 딱 잡더니 이 죽일놈아, 너 1시간 내에 끝낸다고 하니까 왜 1시간 반 걸리면서 내 이 살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이때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등짝을 확 치면서, 야 이놈아, 네 등에 용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맞춰 꼬매느라고 내가 진짜, 이게 용 문신이 있는데 그걸 칼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찌그러졌잖아요. 이 용 그림 비늘 하나하나를 맞추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은 서비스 한다고 생각해서 이걸 꼬매준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도요, 그림 맞춰 꼬맵니다.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게 다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이리 비뚤어지고 저리 비뚤어지고 교회 와요. 그러면 교회는 정교하게 꾸며주셔야 돼요. 기도로, 눈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왔더니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잖아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가락지입니까? 옷입니까? 아버지가 잡아준 송아지입니까? 아니요,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에게 진짜 복음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인 것과 아닌 것을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첫째,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은, 복음인 것과 아닌 것은, 타 종교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 아니에요. 윤리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세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복음인 것과 아닌 것, 시대와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새댁이 한 분 계세요.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아주 예쁩니다. 신앙도 좋아요. 근데 이 집사님, 여집사님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신랑을 가난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요. 근데 이화여대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동창 모임을 간 겁니다. 갔더니 동창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 과에 공부를 제일 못했던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여대니까. 또 얼굴이 제일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 있잖아요. 통성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또 얼굴도 통성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었는데 신랑을 부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BMW로 벤츠를 타고 BMW를 타고 이 동창 모임에 온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집사님, 그 친구는 또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 합니다. 문제 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자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외제차 타니면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바로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은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것만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임종 예배 때 가끔 갑니다. 그러면 숨을 막 권사님이 몰아쉬고 계세요. 그럼 권사님, 권사라는 계급장을 떼고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만 물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권사님, 대학은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은 얼마나 버셨습니까? 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데요. 자식은 몇 명 낳으셨습니까? 이것도 의미 없어요. 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식 없으니까요.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 주시고 또 살려달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이 또 그래요. 목사 애쓰지 마세요. 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요즘 권사님들 또 안 죽어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안 죽어요. 알부민 주사를 맞고 또 살아남았어요. 그럼 제가 또 목사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한마디 하죠.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 죽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엔 진짜랍니다.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나무 십자가를 들고 갑니다. 이렇게 커다란 나무 십자가 있어 손에 지을 수 있는 거. 권사님 돌아가실 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폐가 망가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또 심장 마비로 딱 둘로 죽어요. 그러니 죽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십자가를 쥐고 견디세요 하고 십자가를 딱 드려요. 그리고 장례식에 갑니다. 입관식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 권사님이 십자가를 꽉 쥐고 죽었잖아요. 그걸 목에다 걸어드리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럼 그걸 딱 피잖아요. 그럼 손바닥에 십자가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게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 탕자에게 아버지의 잔치가 복음이 아니에요. 이 탕자에게 복음은 아버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묻습니다. 탕자가 그 후에 또 집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당연히 안 나가죠. 이 좋은 걸 집 나가봤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앞으로 예수 안 믿을 계획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안 믿어본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믿어보니까 훨씬 좋죠. 이걸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극대화되려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첫째, 전적인 타락한 존재임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저는 목자이기 전에 탕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권사이기 전에 탕자였던 거예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제가 증명해 볼까요? 어린아이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예요. 그거 너무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애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젖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말합니다. 싫어, 안 돼, 내 거야,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1,000원만. 이 순서대로 말해요. 아주 뼛속까지 새빨간 죄인입니다. 이거 부모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싫어, 내 거야.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애들이 해요, 안 해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랬다고 합시다. 첫 마디가 오늘 아름다운 밤이에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얘는 어느 병원에 보내야 돼요? 정신과 병원에 보내요. 인간이 아니모니이다. 이래서 인간이 죄인이에요. 성악설이 맞는 겁니다. 또 제가 또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의로운 일을 하려면 결심하고 결심해야 돼요. 근데 죄 짓는 일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죄가 안 지어져서 내가 굉장히 고민이다, 이런 분 없어요. 정신줄만 놓으면 그냥 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저절로 왔어요? 결심하고 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 결심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유익한데 이건 결심하고 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 짓는 일은 저절로 돼요. 또 한 가지요. 의로운 일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돼요. 근데 죄 짓는 일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됩니다. 술, 담배, 마약, 성 다 몇 번만 해도 중독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11조 중독된 분 없잖아요. 금요철화 중독된 분 없어요. 이게 중독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6개월 못 간 겁니다. 근데 제가 방문을 했더니 이러는 겁니다. 윤 목사, 내가 6개월 동안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암투병 하나로 못 가니까 내가 집사인지 목사인지 헷갈려. 1년이 됐어요. 교회를 못 간지 암투병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병문안 했더니 이러는 겁니다. 이번에는 윤 목사,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려.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1년만 안 나가 보세요. 내가 목사인지 집사인지 헷갈려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목사는 중독이 안 돼요. 중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은 중독이 안 돼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짓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 되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젊을 때 살아서 데려가면 천국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꼭 죽여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꼭 죽여서 데려갑니까? 했더니 너 살려서 데려갔다 그러면 천국 가서 뭐해요? 죄 짓잖아요. 그럼 천국이 무슨 판 되겠어요? 죽여서 데려갑니다. 왜요? 죽이면 죄를 못 져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한 시시각각 다가오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이번처럼 더운 여름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년마다 강원도 오는데 9월 1일 날 오면서 이렇게 더운 날씨는 제 생애 제 59살이에요 올해. 그래서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표현 써서 세상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이거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가 기후조약을 맺어서 요즘 트럼프 보세요. 다 탈퇴합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이 있대. 이거는 조율이 안 돼요. 세상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누가 대답해 보세요.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번째, 오직 예수님만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람에게, 특정한 집단에게 돌리지 않아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파타야를 놀러 갔어요. 근데 제 아내와 수영장을 갔는데 아내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저 수영장 밑바닥에서 거품이 뽀락뽀락 올라오더라고요. 아내가 수영 못하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쑥쑥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점프해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제 아내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살려냈습니다. 남의 집안이라고 또 감동이 없어요? 자기 아내의 목숨을 살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첫째 아들과 함께 홍천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놀러 갔는데 강변에서 아들이 사라졌어요. 또 어디 있는가 봤더니 또 포크레인이 깊게 홈을 파놨는데 거기 물구덩이에 아들이 빠진 겁니다. 저희 집안에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그래서 거품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점프해가지고 또 제 아들을 살렸어요. 이런 집안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근데 저희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인간이 은혜를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이 마나님이 은혜를 몰라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첫째, 너무 빨리 꺼내줬어요. 이거 제가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나 소망 없다, 이럴 때 꺼내줘야 은혜가 되는데 제가 요즘도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왜 이 두 사람이 은혜를 모를까? 만약에 제 아내와 아들을 꺼내다가 제가 죽었더라면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꺼내주고 정말 죽으셨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가 제 손목을 잡았는데 여자가 이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제 팔뚝이 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십자가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말고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구원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한 길이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붙들어야 돼요? 꽉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지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우리 교인들 참 재밌어요. 목걸이를 걸고 있는데 십자가 지라고 했더니 뒤로 확 돌리더라고요. 참 요즘 교인들 참 재밌어요. 그래도 이쁘잖아요.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이런 존재임을 알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탕자가 집 밖에 이제 안 나가야겠죠.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됐을까요? 정말 죽고 못 사는 친밀한 관계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목회에 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10년 남았습니다. 저희 통합 측은 이제 70세가 정년이잖아요. 우리 무학교인들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우리 무학교에서 16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은퇴할 때 이 말을 들으면 제 목회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비전 센터를 지었다, 뭐 교회가 부흥했다, 뭐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아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걸 성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은퇴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이 말을 했다면 제 목회는 성공한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참 친한 분이셨어. 우리 목사님은 참 예수님과 친한 분이셔서 이 말 듣는다면 제 목회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세요. 부러우시죠? 메롱. 메롱. 친해지시면 돼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나오셔서 유창하게 기도하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장로님, 권사님 기도 어땠어? 했더니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친해 보여요. 여러분 다 뽀록납니다. 이거는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꾸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오래 함께하고 사랑해야만 친해지는 거예요. 탕자와 아버지, 나중에 결론 안 나와 있잖아요. 오래오래 친밀하게 탕자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이건 된다 하는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보세요. 이건 반드시 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분과 친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라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라는 말을 왜 불러드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사할 때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지금 신촌 세브란스의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부랴부랴 올라왔더니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폐혈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준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재미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드님이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분명히 코마 상태에서 병원에 왔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재미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의 아버님이 들어오시는데 계속 이러더랍니다. 무의식 중에서 나온 말이에요. 간호사 양반, 의사 양반, 우리 아들이 목사예요. 우리 아들이 부산에서 안락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나를 부끄러워해서 목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 말을 3시간 내내 하더랍니다. 저한테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줬거든요. 근데 무의식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눈물 나대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아들이 목사예요. 우리 아들이 내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결국 저희 아버님은 알부민 주사를 맞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저희 교회 출석하십니다. 항상 사부 예배 때마다 저 자리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불꽃처럼 쳐다봐요. 그리고 되게 흐뭇해하세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가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 좋고, 그 아버지가 점점 친밀하고 참 좋습니다. 제가 철 많이 들었죠.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